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예, 찾으셨으면 24장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같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거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머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두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주되리라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복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전도의 힘을 다합시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늘 우리 마음에 세상 끝에 있을 징조의 시급함을 충격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때야말로 더더욱 우리 모두의 눈앞에 닥쳐진 일을 볼 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을 때 주님 말씀이 어느 때에 제자들이 물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들려지고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참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런 일을 보면서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어린 애들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초보 신앙을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이 말세의 징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교회 안 다닐 때도 이제 애들 때 많이 듣기 들었던 것 같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는 얘기를 듣던 때와 달리 아직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눈에 보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주일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 DC 같은 데서 또 여기저기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깃발도 몰랐었죠.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요새 보니까 저게 팔레스타인 그쪽 깃발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눈으로 보면서 링컨 그 광장에서도 계단 맨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는 걸 보고 수십 명이 뛰어 올라가는 걸 보고 아주 실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그쪽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사방에서 때를 지어서 일어나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무섭구나. 그리고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걸 대처하고 또 유럽에서 모슬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는 헝가리 하나밖에 없대죠. 다른 나라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근데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영국서부터 불러서 전부가 기독교 또 교회들이 전부 그쪽 사람들한테 팔려나가고 정말 성도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2명 3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14절에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이것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것을 보니까 이제 눈앞에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힘을 다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말씀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또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가면서까지 전도를 지상명령을 부탁하셨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이 또 가장 크게 칭찬하고 상급을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항상 우리가 나누는 얘기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도 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미온적인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 복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또 믿음 좋은 분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저는 감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직도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신앙이 좋으면서도 요나의 풍랑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미안한데 사실은 저를 두고 하는 얘기도 많은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도 환난을 많이 당하고 또 폭탄이 터지고 그런 데서도 살아봤고 또 인민군 땡볕에도 들어가서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들어갔다 나왔다. 앞에서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거, 또 천장이 무너져서 방공호 천장이 무너져서 거기에 찡겨서 죽는 사람, 뭐 길바닥에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일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길에서 죽었는데 앉아 있는 사람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사방에 뭐 여러분들 쌀가마니도 구경 잘 못했죠? 쌀가마니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 네. 보긴 봤나 보다. 네, 쌀가마니가 동네 길바닥 나가는 데마다 10m도 떨어지지 않게 가마니가 펼쳐져 갖고 덮어져 있어요. 전부 죽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금 사방에서 사람들 죽는 것만큼 우리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무다리가 뭔지 아세요? 고무다리가 자동차 지나는 거 못 봤죠? 예. 고무다리가 왜 고무다리죠? 고무줄로 만드는 다리가 아니에요. 드럼통을 갖다가 전부 묶어가지고 로프로 빈 드럼통이 수십 개, 100여 개 해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떼기 덮어놓고 자동차가 갈 때 그 강을 건너갈 때 이 자동차 타이어 전체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물에 건져서 건너가는 그런 추록을 타고 저는 피란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애들 때부터 저는 그렇게 좀 고난을 많이 받고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예. 과수원에 가서 감 따먹다가 또 어른한테 한번 주먹으로 한 대 맞기도 했어요. 그 과수원 주인한테. 왜냐하면 감이 그렇게, 그러니까 감 많이 따은 사람은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 용서해 주길 바라요. 저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예, 그런 일이 왜 있느냐?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이게 크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감나무 감 4개 달려있는 거 보고서 시험을 벌써 참으시고 넘어가시는 줄 믿는데요. 감나무 꼭대기 올라갈 수 없으니까 시험을 안 참을 수도 없었겠지만 다 이기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풍랑을 당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서 풍랑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저는 너무나 그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거기다가 뭐 미국 와서 살면서 당한 고난은 말도 못해요. 세븐일레븐까지 다녀보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밤에? 그것도 밤. 그때부터 흰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도나스 가게 가서 밤새도록 도나스를 만들어 봤어요. 그 심정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해도 그 심정은 짐작이 가지 않을 거예요. 이것 밤새도록 도나스 그 많은 종류를 다 나 혼자서 밤새도록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한 1년 반 다녔나 미국 와서 2년 다녔나. 그러다가 노동판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펄펄 춤을 추겠더라고요. 이야, 아주 살겠어. 그냥 바깥에 나가서 페인트 오고 목수 이러고 쫓아다니까 펄펄 춤을 추겠어. 도넛 가게도 밤새도록 밀가루 반죽하고 뭐 도넛 찍어내고 물론 다 기계로 했지만도 그래도 손으로 가는 일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그 얘기를 하자면 뭐 며칠 밤을 새고 얘기해도 다 못할 정도로 환난을 많이 당했죠. 예. 참 왜 그런 고난이 나에 많았고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환난을 당했었던가. 오늘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뛰쳐나갔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한다고 매 일주일에 4일 5일 전도를 밤에 나왔어요. 저녁에 롯데 가서 1시간 오고 롯데 가서 1시간 끝나면 또 H마트로 달려가서 H마트 그런 일주일에 나흘 닷새씩 그렇게 전도를 나갔었던 것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가지고 믿음은 너무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감사해서 제가 전도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벌써 6, 7년이 되네요. 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말고요.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잘하고 저보다도 뭐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 마음까지도 아시고 부르세요. 이제라도 내가 네 마음 안다. 이제라도 그렇지만 기왕이면 빨리 알겠지? 세월이 자꾸 가지 않니? 언제까지 망설이겠냐? 생각을 지금이라도 바꿔먹고 좀 움직여보지 않겠니? 발걸음을 좀 띄워보지 않겠니? 역사는 내가 할 텐데 네가 한 발짝만 내려보지 않겠니? 저 요단강물을 딛고 언약궤를 메고 내려간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들한테 그렇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 발짝만 뛰어 그럼 내가 역사할 테니까 이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왜 뛰어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없으면 왜 핑계를 그렇게 대고 언제까지 그런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그 마음에 즉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핑계만 머리에 떠오르고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 목사님 말씀이 참 굉장히 깨닫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거절하면 어떡하죠? 상황을 보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예, 어려워요. 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전도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뭐 팔짱 걷어매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팔짱을 걷어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팔짱 걷어 올리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뛸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주의 종들까지도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과거의 전도 방법이 고치지 않고 과거의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하던 것을 머리에 연상하고 또 그거밖에 생각지 되지 않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떨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꼭 노방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그 전도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이죠. 네. 과거의 전도 방법과 거기에 대한 그 의식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 보세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말 무엇보다 전도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씀처럼 정말 기도에 먼저 힘을 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가 정말 크게 시작이 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전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기도죠. 사도행전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죠.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예,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노래가 있죠.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전도도 문제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정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모든 것이 정말 그 찬양처럼 하기만 하면 정말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전도의 발걸음부터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이 안미침예교회와 우리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것이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크게 정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2마리 개를 먼저 내쫓아야 된다고요. 2마리 개가 뭡니까? 우리 고목사님 2마리 개를 내쫓아야 된대. 전도를 나가려면 제일 먼저.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 말인데 내 안에 2마리 개를 쫓아내야 된대요. 밖의 개가 아니고 무슨 개냐면요. 한분들 잘 아시죠? 편견이란 개하고 선입견이란 개하고 이걸 갖다가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고정관념, 그러한 편견, 선입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지장을 받고 전도가 빨리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2마리 개부터 완전히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인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저 모슬렘이네, 힌두교도네,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보니까 너무나 깐깐하게 생긴 사람인데 하면서 내 앞에 마주치는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피하고 저 사람은 피하고 내가 전도하기 좋은 사람, 만만한 사람, 말하자면 쉽게 쉬운 표현으로 그런 사람을 해리고 전도할 때가 초보 전도자들에게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내 앞에 왔을까? 저 사람은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또 침투해야 되는 것이 뭐죠? 전도할 때 그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오해되고 좀 삼가해야 될 것이 항상 내 잣대 내 수준에 맞춰서 전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정말 상대방을 정말 그 사람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전도를 해주고 예수님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수님을 벌써 이미 믿고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봐가면서 우리가 대화를 갖다가 살살 그 사람을 앞세우면서 대화를 해나가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 전도를 해나갈 때 참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전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그런 지금까지 왔던 그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것에서 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기초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전도 훈련을 많이 받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도에 나갈 때 나가면서 함께 짝을 지어서 그리고 같이 전도를 하다 보면 각자의 가진 탤런트 각자의 가진 다르다 보니까 서로 배우게 되고 서로 또 같이 하면 힘을 얻게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전도는 특별히 우리가 같이 다닐 때 또 기왕이면 조금 더 때로는 숫자가 더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봄, 가을 좀 나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전략.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죠?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함께 걸어갈 때 서로 보면서 내가 몰랐던 여러 가지 달란트 이런 것을 눈에 보게 되면서 거기서 서로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전도 방법 그것도 좋지만 그런 훈련도 좋지만 각자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는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고 또 은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또 활용하고 나에게 적합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고 그것이 좋아하다고 하고 획일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또 살려서 나갈 때 정말 더 많은 정말 결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상대방 수준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전도해야 될 때 나도 모르게 제가 길에서 전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들을 떠받들고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은 내가 달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뭐 다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욱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러나 이제라도 아직까지도 못하는 것, 아직까지도 가장 내 부족한 것이 기도구나. 기도를 그런데 잘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가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아버지 커다란 소망이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야 될 것은 뭐죠?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더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떨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사연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제일 부족한 사람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